날로 우리 성가대가 힘이 써지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복음 누린 컨텐츠로 지금 수년간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뭔가 확증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누리는 단어 메시아죠.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요. 근데 그 메시아의 의미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의미를 안다고 해도 그것이 삶과 일과 모든 것에 적용 체험되는 게 복음 누림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은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그걸 메시아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화 시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보다 더 어려운 거죠. 좀 막연하죠.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러 오실 것이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실 것이다. 사단을 꺾어 주실 것이다. 그거를 믿는 거잖아요. 그게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화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모습.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그 메시아의 의미를 실제 깨닫고 누린 그런 사람들의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메시아의 의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되셨다가 아닙니다. 되실 것이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가 아닙니다. 주실 것이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가 아닙니다. 주실 것이다라는 걸 믿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의미가 내 것 되어져야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랜 동안 메시아의 의미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 의미 내용을 성구로 찾아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거 지금 못 찾아낼 거예요. 실제 이것을 찾아내서 그 의미를 여러분이 정리해 놔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요약이 히브리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선진들의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그러면 그들이 메시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았는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잘 정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냥 계속 이렇게 앵무새처럼 그거를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의미를 묵상하셔요. 의미.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여러분 그걸 묵상하면요,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이제 그 휘장이 열렸다는 거죠. 특별히 대제사장만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만인 제사장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의미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로 그 직분을 감당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영원한 속죄, 원죄, 자범죄, 조상죄 이거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하나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언된 것을 설명한 거죠. 구약은 예언입니다. 오실 것이다. 오셔서 그렇게 할 거다. 그거를 성구를 통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만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바라보는 신앙이었어요. 바라보는 신앙.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정리해서 바라보는 신앙을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게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느냐. 야곱 가지고는 안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바라보는 신앙이 구약의 신앙입니다. 근데 그 바라보는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늘 바라보고 승리했던 사람, 구약의 대표 인물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이 그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갖고 누린 사람의 증거, 확실하게 정리해 줬어요. 요셉이 어떻게 승리하냐. 요셉이 인격이 훌륭하고 뭐 성품이 좋고 뭐 지식이 많아서 성공했다 그렇게 정리 안 하고 그 2절에 나와요.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 함께 늘 임마누엘 늘 함께 하는 것이 됐더니, 근데 그게 자신만 응답받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보디발이 보고도 야, 저 네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이걸 봤다라고 3절에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가장 천한 사람이잖아요. 노예잖아요. 노예. 가장 천한 사람을 가정 총무로. 근데 놀라운 거는 가정 총무로 맡기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다 형통하는 거예요. 이 가정의 모든 일들이 막 밭이라든가 뭐 집의 일이라든가 모든 게 막 형통함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4절에서 6절까지 나오죠. 자, 그것이 메시아 언약을 갖고 삶에 누리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요셉이 진정으로 그 축복을 누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자,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거를 구약에 쭉 설명한 거를 실제화시킨 게 뭐 두 단어만 여러분 기억하면 돼요. 노뱀과 만나.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 노뱀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의식주 문제를 설명하면서 만나를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 6장이죠. 그렇게 설명을 쭉 해놓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느냐, 그거를 신약에 와서는 아주 실제로 설명했죠. 그래서 우리가 애우는 신약의 축복은 완전히 완성된 축복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만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만났다. 어떻게 만났어요? 그 아주 내용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 여러분은 원죄 가운데 그걸 불신자 용어로는 운명팔자에 묶여서 살아가는데 그 운명팔자에서 해방받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는 거.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의 일이 뭐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수억 가지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끝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어지면 이제 실제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삶을 실제화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암송할 때, 묵상할 때 낭송해 드렸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낭송해 드렸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랬죠.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는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어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오는, 예수가 능력이 되는. 그래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안에 모자라지 않는 그런 은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됨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한다고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 잡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3절이 아주 중요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절 마치 그 1절 오순절 남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음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 임했다는 거예요. 120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빠졌으면 혹시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지만 120명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가진 자는 누구나 다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래서 4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이 의미, 구약은 메시아의 의미와 임마누엘, 신약은 그리스도의 의미와 성령의 역사, 이걸 실제로 누리는 걸 복음 누림이라. 근데 이거를 수없이 얘기하지만 참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드렸던 그 세 요절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분들이 정리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정말 메시아 언약의 의미, 우리가 애우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미, 그것을 성구를 가지고 여러분 정리해 두셔서 우리는 성경을 근거해야 되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고 복음 누림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복음 누리는 자의 증거라는 제목이에요. 예, 복음 누리는 자의 증거. 누가 누렸어요? 여호수아. 여러분 여기 의미가 많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이 약 150만이라고 봅니다. 150에서 200만을 보는데 그러면 150만 정도 보고 그럼 150만이 출애굽해서 광야길로 들어섰죠. 출애굽한 120만의 사람들이 그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2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해되죠? 제가 지금 복음 누림을 8년 동안 줄기장창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 지금 이거 주변에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아이 뭐 그거 기초를 뭐 기본을 자꾸 얘기하냐고. 그러면서 여러분 얘기하면 뭐 여러분이 틀린 것처럼 자꾸 얘기할 거예요. 뭐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목회자들한테 얘기해도 그래요. 저는 지금 주변에 목회자들하고 주로 만나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복음 깨달아 그것까지는 알아들어. 근데 복음 누림은 못 알아들어요. 좀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이 굉장히 이번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보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저는 이제 안수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은혜입니다. 은혜. 뭐 우리가 뭐 잘나갖고 뭐 깨달은 게 아니에요. 복음 누림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 누림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림 한 사람 150만 중에 2명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그 중에 모세도 복음 누리고 복음 안에 언약 가지고 살았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형 아론 굉장히 제사장으로 앞장서서 헌신했잖아요. 못 들어갔어요. 누구만 들어갔냐? 여호수아 갈렙. 오늘 이 제목 복음 누리는 자의 증거, 이 대단한 증거입니다. 이게 굉장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뭘 깨달았냐 이거예요. 모세가 깨달았던 거를 똑같이
똑같이 모세가 붙잡은 언약을 똑같이 잡았는데 모세는 언약 가지고 누리기는 했는데 가나안까지는 못 갔어. 아마 저는 모세가 복음 누림은 했다고 봐요. 근데 못 들어간 거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음 누림 제대로 깨달으라고. 그래서 모세가 잡았던 그 언약을 이 여호수아가 잡고 누렸다는 거예요. 그 언약, 모세가 잡은 언약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 언약을, 그 의미를 여호수아가 제대로 깨닫고 누렸고, 그래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증인이 됐다. 증거 얻었다.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언약? 피 언약이잖아요, 피.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누구에게 준 언약이에요? 아담 하와에게.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을 주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을 이 아담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보여줬습니다.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은 피제사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그 언약을 이어받았잖아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아들었냐? 요게벳이 알아들었어요. 요게벳이 알아듣고는 누구에게 심었느냐? 모세에게 심었다니까. 모세가 심었는데 모세가 아주 왕궁에서 40년 있는 동안은 못 깨달았어요. 40년 있는 동안은 막 그 굉장히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고 뭐 배경이 있고 지식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못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어요? 언제 그것을 발견했냐? 여러분 살인을 하고선에 쫓겨가게 됐잖아요. 이 언약이 내 거 됐으면 살인자가 안 될 텐데 살인자가 돼가지고 살인을 하고는 쫓겨가는 그런 인생이 됐잖아요. 뭐 굉장한 학부를 나왔는데 최고의 학부 나왔잖아요. 그 시대 최고의 학부. 그런데도 결국은 쫓겨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있는 동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생각난 거죠. 자기의 피 언약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를 제대로 깨닫고 그거를 이제 적용시키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8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길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제 그 언약에 대한 거를 이제 10가지, 9가지 그런 증거를 가지고 언약 가진 자의 증거를 보여주고, 그리고는 이제 그거를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먼저 내려가고 나중에 가족들 70명이 그 민족이 70명이 내려가 가지고 그래갖고 숫자가 불어나는데 얼마나 많은 숫자가 불어나는지 이 애굽이 부담되고 애굽이 겁낼 정도로,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막 그래 이렇게 막 성장하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내 아이가 남은 다 죽이고 딸이 남은 살려주고 사내 아이가 남은 다 죽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아가 태어나면 죽이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을 지켰는데 결국은 그들을 저거 하기 위해서 노예 삼아가지고 노예로 뭔가까지 그 성을 짓고 뭐 이런데 노예로 살도록 그렇게 해서 얼마나 400년 동안, 이게 그냥 얘기 아닙니다. 400년의 그런, 근데 그게 예언되어 있었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언제? 무슨 의미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복음 못 누려서 그 후손이 그렇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복음 누려야 되겠죠? 부모님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복음 누리셔야만 후대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복음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르쳐갖고는 전달 안 돼요. 여러분이 누리셔야만 전달될 수 있어요. 굉장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 이 바로왕 앞에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왕께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했잖아요.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바르라. 제가 뭐 늘 얘기했지만 무슨 얼토당토 안 했게 무슨 군사 훈련을 한다든지 무기를 개발해서 이 어떻게 하면 애굽의 왕을 죽이고 우리 중요한 충신들을 죽여갖고 우리가 그 애굽을 정복하자,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문설주에 피 바르는, 여러분 아마 얘기하면 복음 누리라는데 자꾸 웃긴다, 그거 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지식 쌓고, 근데 그 자체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지식도 많이 쌓고 자격증도 많이 따고 뭔가 기술을 연구하고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근본으로 해야 될 게 있다는 거. 그걸 해야만. 그래서 문설주에 피 바른 그날 빠져나왔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있잖아요. 6월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벌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장자 죽는 자리에서 보호받았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에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거 맞아요. 근데 진정한 그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는가? 뭐 어떻든 결과면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들어간 사람은 여호와와 갈렙만 들어갔다는. 그래서 저는 여호와수와 갈렙은 분명히 언약 누린 사람. 그래서 언약 누림의 증거를 가졌던 여호수아의 삶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가진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이 땅을 차지하는, 모세를 통해 복음의 언약을 분명히 보았고 누린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느냐?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이 인간 창조 원리가 그렇잖아요. 창조의 축복,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느라. 예,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여러분의 삶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 내용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희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반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그들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항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너를 그 조상에게 맹세하고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거기에 주제 요절을 3절, 4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반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덴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이 뭔가 땅을 많이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자적으로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는,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일에 지경을 넓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지경을 넓히는 응답도 있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문화도 정복해야 됩니다. 예, 세상의 문화를 정복하는. 우리가 어제 우리 항보원 장로님 아들 항보윤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대의 문화가, 결혼의 문화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주로 이제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목회자를, 주례자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문화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목회자 세우는 때가 거의 없어요. 교회에서 하면 몰라도 예익장에서는 그런 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순응해야 되잖아요. 또 뭐 그걸 가지고 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가 그래요. 지금 시대의 문화가.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인도받는데 우리 항보장님 어느 날 오시더니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축도 좀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고민이 된 게 축도가 뭐예요? 축도가. 나는 이제 대충 알거든요. 신세대 결혼식은 어떻게 한다는 걸 제가 대충 알고 있단 말이에요. 축도를 해라. 뭐 축도 뭐를 해야 되나. 고민이 돼서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인사하러 왔잖아요. 인사를 왔는데 그 아빠가 축도를 하는데 축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인사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나와서 이렇게 축도해 주는 것. 그러니까 축도라는데 축복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제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제 그래서 깨달아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가면 또 가갖고 예익장에 가서 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 예익장 순서마다 그 왔다 갔다 하는 아가씨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불러가지고 여기 뭐 오늘 내가 축도를 하려는데 내 순서지 좀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가지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축하 기도. 기도 축하. 그 제목이 그래요. 기도 축하. 그러니까 그들의 가지고 쓸 수 있는 건 그거죠. 거기다 쓰려면 뭐라 그랬어요? 축복 기도라든가 그렇게 써야 되겠죠? 축복 기도. 그래 내가 수정해 줬어요. 나중에 누가 이런 거 요청하거든 축복 기도라고 쓰라고. 제가 그 양반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양반들이 제일 어려운 거 목사 오면 벌벌 떠는 거 있어요. 1시간 얘기할까 봐. 그거 제일 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아가씨 딱 왔을 때 2분 내로 끝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서 했는데 제가 그 어저께 가서 그거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문화 정복이죠. 하나님 문화. 그건 지금 그 어떤 그 신시대 결혼 예식에 대한 존중해야 돼요. 그 시대의 문화예요, 그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그걸 풀어갈 건가? 요거를 그렇게. 그래 저도 처음 그렇게 경험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보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화나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럼 세상에 동화될 거냐? 그걸 끌어갈 거냐? 이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복음 누리면서 풀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누려야 된다. 자, 누려야 된다. 8절. 그 7절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간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같이 평탄해 그리하면 내가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럼 여기에 주제 요절을 8절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말씀 다 지킬 수 있어요? 어떻게 지켜야 되겠어요? 성경의 핵을 지켜야 돼요. 성경의 흐름을 봐야 돼요. 성경이 뭘로 기록되어 있다? 복음 관점.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제 요절 하나 드렸죠?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 성경을 보려면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중점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죠? 구약을 제대로 알고 말씀의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시아의 언약을 가져야 되는데 언약만 가져갖고는 지금 안 돼요. 언약 갖고 지금 무너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언약 잡고도 무너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언약의 의미, 메시아의 의미를 제대로 가지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서론에 드린 요절 여러분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셔요. 구약의 메시아의 의미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아주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신약에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잡고 그리스도 잡아라 그리스도 깨달아라 뭐 다 알아요. 근데 그 의미가 내 것 돼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걸 내 것 되게 해야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의미인 성구의 그 내용을 여러분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있어야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많은 여러분 주변의 크리스찬들, 신앙인들 여러분이 보면 왜 무너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왜 그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고 정말 모델로 하는데, 모범적으로 하는데 왜 무너질까? 복음 안 누리면 무너집니다. 복음 안 누리면. 제가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포럼하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얘기할 거예요. 거기에 누구 이름까지 나와요. 누가 왜 무너졌냐? 지금 거기 초창기에는 그 양반이 아주 승승장구해서 전도학교, 신학원, 총신 모든 강사의 1순위였어요. 그런데 무너졌어요. 그러면 알아야 되겠잖아요. 왜 무너졌을까? 하나, 복음 누림을 놓쳐서.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복음 누림하시지 않으면 이 시대에 승리하기 어렵다. 증거 나왔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그 안에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백성들도 복음의 언약 누림에 순종했습니다. 자, 1장 10절. 이에 여호수아가 이 백성의 관을 이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정말 백성들, 여러분도 삶을 승리하려면 복음 갖고 누리는 자가 돼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가 누린 것을 백성들,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 축복 누리도록 그렇게 전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2절, 15절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과 모세가 너희에게 준 땅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와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주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이쪽이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가서 이스라엘이 전체 그 10지파가 거기에 있고 이쪽에는 지금 3지파가 이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 지금 요단을 건너는 이쪽 땅을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쪽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을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이 지도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 그 요단을 건너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지금 우리 강원도에 이렇게 그 원주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원주는 걱정할 거 없고 저 강릉 가서 좀 도와줘라.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르우벤 그때 당시에 완전 강을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가서 싸움에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그게 복음 누리는 자의 그 선택이고 인도입니다. 그런 모습이 돼. 우리는 나만 내 거, 자기 거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되는 거,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 백성들. 그래서 그 내용이 16절에 나와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냥 자기한테 별 유익이 자기하고 지금 뭐 특별히 해당이 안 돼. 지금 자기 집하고 다른 그 집하, 지금 다른 사람들 그 10지파가 지금 정복해 나가는 거기에 가서 같이 싸우라는데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좀 더 넓은 그런 모습으로 인도받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거든요.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해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서론에 드렸던 오늘 꼭 붙잡 이번 한 주간 동안 메시아 그리스도 의미 생각하고 요절 3개 히브리서 3요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가지는 3요절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것이 실제 그 내용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언약 잡은 사람이 왜 승리했는지 그리스도를 잡은 사람이 왜 승리했는지 그거를 정리하셔야 되고 오늘 복음 누림의 증거에 모세가 언약 확실했지만 그 언약을 누리는 증거를 입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구나.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응답을 받게 됐구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그러면 언약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 복음을 누리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화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 그래서 3절, 4절 그리고 8절의 언약을 잡고 그 언약 속의 주제가 되는 우리가 다 성경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근원이 되어지는 복음의 언약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을 누린다면 나도 누리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 도울 정도로 우리가 그 응답을 받는 그래서 오늘 루벤 지파나 갓 지파, 문합세 반 지파가 누렸던 그 정도로 누릴 수 있는 복음을 누리고 내가 누리는 것들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응답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복음 누리는 자의 증거를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되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많은 이들 150만이 출애굽을 했지만 언약을 잡고 누린 사람은 2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울로 본보기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언약 갖고 사는 아버지는 누리고 사는 것이 어떤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면서 믿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